오늘은 6.25 전쟁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8년 전에 6월 25일도 오늘처럼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잘 없지만, 그러나 6.25의 후유증으로 전 국민이 가난에 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아서 배급받았던 그런 기억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전후 세대, 특히 전쟁의 후유증이 6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연이나 지금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 전쟁이 정전된 상태지 전쟁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저는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뜻에 따라서 대중포교 현장인 구룡사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습니다. 내 나이에 견주어서 30년이 넘는 그 시간을 공제하고 보면 아직도 어쩌면 청년 시절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불사 현장에서 대중들과 함께 나름대로는 많은 일들을 했다고 칭송하기도 하지요. 물론 통도사가 없고 구룡사가 없었다면, 또 월화 노스님의 그늘이 없었다면 어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사란 부처님 일이죠. 부처님 일이란 중생을 위하는 일을 말합니다. 저는 다음 달이면 꼭 한 달 남았습니다. 7월 25일자로 군종교구 소임을 마치게 되는데, 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어느 때는 유수처럼 흐르는 물처럼 빨리 간 듯 느껴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어쩌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벌써 내 나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도 아이고, 아직도 그만큼이나 더 살아야 된다고? 한 달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4년이라고 하는 시간, 일생이라는 시간들도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천차만별의 분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초하루 일산 열애사 법회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은 금방금방인데 1년씩 누적되는 시간은 대단히 지루하게 느끼더라. 그런 말이 있어.
어른들은 하루하루는 지루한데 지나간 시간 회상해 보면 찰나지간에 지나간 듯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노인이 되었을까? 저도 노인에 속합니다. 오늘 제 제자 중에 각광 스님이 저 안동에서 봉화에서 구룡사 주지도 했고 열애사 주지도 했지요. 아침에 6시에 출발해 가지고 왔다고 조금 전에 내 방에 들렸는데, 스님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10년은 젊어졌네요. 그래, 10년은. 그래서 그 비결은 딱 하나. 불과 서너 달이지만 열심히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아침에 걷게 되면 오후까지 한 2시간, 3시간, 저녁에 걸으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이렇게 매일 내 나이 보폭으로 걷고 있다.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내 스스로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움직인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세요. 휠체어 타는 것보다는 지팡이라도 짚으세요. 그거 남보기 쑥스럽다고 그 지팡이 하나 짚으면 보조장치로 도움을 받을 건데 그것조차 팽개치고 걷다가 낭패 보는 이들도 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정할 때는 인정해야 합니다. 젊음을 함부로 살지 말자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보이죠. 그것 마다할 사람 없어. 하지만 언제까지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유지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초놈도 우리는 아껴서 쓸 수 있는 소중한 그 시간들을 여한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다짐을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서 당차게 일어서고 열심히 하루를 지내다가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우면서도 후회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면서 살도록 노력하자. 노력하자. 저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내 모습답지 않게 내 내면에는요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내 내면에는 내 쪼대로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동행자가 되어서 걸으면서 수많은 그런 불사보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것 아닐까. 꼭 유언하는 것 같네. 그런데 출가한 50년 세월 속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이 있었다면, 물론 구룡사, 열애사 등 여기저기 이곳저곳 인연을 맺어서 포교당이 20곳이 넘잖아요, 지금 국내외에. 하지만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6.25 참전용사 위패를 국가별로 모시기 위해서 작년 초에 1사단을 방문했다가 그런 꿈을 꾸고 그리고 실천해서 1년 만에 거긴 대단히 요충지이기도 하고 우리 국방부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 한미연합사 다양하게 그곳에서 공유하고 있는 땅에 고려 수도인 개성인접지역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고려 건축 양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생한 나무들을 가지고 맛배집 무량수전을 짓고 그곳에 아미타 삼존부를 모시고 그곳에 16개국의 국가별 위패를 모시고 우리 국군과 경찰, 학도 의용군, 민간 희생자 그리고 빈 위패 하나까지 62.5cm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에요. 탁자와 뒷 고려 건축 양식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뒷창문하고 거리가 딱 재보니까 62.5cm요. 그래서 위패를 62.5cm로 해서 그곳에 모시고 반야용선을 그려놓고 625관이라고 하는 평화의 종 범종을 달고 표상적인 평화를 발언하면서 그곳에다가 그 도량을 일구었는데 낙성식 날 우리 총무원장 스님이 저한테 살짝 그래요. 저기 빈 공간에다가 뭘 넣었으면 좋겠는데 뭔 그림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벽화에 딱 헤아려 보니까 정면에 9칸 그러면 뒤집어서 안에서 봐도 9칸이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다. 무량수전 바로 밑 공간에다는 유엔기를 넣고 그리고 법당 안쪽 중앙에는 대한민국 태극기를 넣고 16개국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들의 국기를 정면과 법당 안쪽에다가 벽화 크기로 해서 그려놓았어요. 제가 한 3일 전에 또 갔다 왔는데 그거 확인하러 가는데 1년에 20만 명이 넘는 내방객들이 불교적인 소양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가까이 와서 사진도 찍고 했지만 그 각국의 16개국의 국기를 그곳에다가 부착한 이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관심 갖고 더 가까이 와서 법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참배하느니 위패를 보느니 향 꼽느니 고마워하느니 기뻐하느니 지금 어저께는 또 사드 반대 미국 대사관은 막 싸고 돌고 그래도
평화시위니까 민주주의의 특징은 자기 표현하는 거라고는 하니까 막 그렇게 이해는 해 줍시다만 우리가 16개국 혈맹들에게는 빚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태풍이 불어가지고 큰 피해 있을 때 우리 국군들이 동명부대라고 하는 아라우 부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공병과 의무팀이 가서 복구하고 질병으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필리핀에 가서 머물렀죠. 또 제가 작년 재작년에 레바논에 갔을 때도 유엔군으로 그곳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동명부대 그곳에 사찰도 지어가지고 종교활동도 하도록 했으니까 그 먼 곳까지도 갔다 왔죠. 남수단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지금 우리가 나가 있는 것도 또는 코테라 같은 그런 곳을 통해 가지고 개도국에 수없이 많은 지원과 이런 거 하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빚 갚으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게 감사한 뜻을 전하는 것 아닐까. 보세요. 미국이 6.25 때 180만 명의 연 인원이 참전했고 13만 7,250명의 전사자, 사망, 부상자, 실종자, 포로. 미국 군인들이 3,5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혔어요. 178만 명?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는 여기 어떤 말을 더 감히 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국가별 한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터키,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그저께는 6.25 공중파에서 다루는데 에티오피아에서 노병들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한 걸 화면으로는 더러더러 보고 들었지만 그분들이 눈물 빨아오면서 아리랑을 65년, 67년 전에 불렀던 그 아리랑을 기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아프리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도 자 보세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00원씩만 모아도 5천억입니다. 개인적으로 10,000원 쓰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원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된 이들에게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시요, 그것이 자비요, 그것이 선근의 덕목이고 그것이 보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사망자나 부상자나 실종자나 포로나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었고 오늘 또 6.25 참전 67주년 지금 제가 법당에 들어오기 직전에
행사하는 걸 보니까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8사단, 9사단, 11사단, 12사단, 15사단, 그렇게 해가지고 21사단까지, 물론 22사, 23사, 25사, 26사, 28사 막 있지요. 근데 그런 부대들은 6.25 이후에 생긴 부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양주에 있는 26사단에서 34개월 보름이나 군대 생활했어요. 저는 요즘 21개월도 길다고 줄인다고 했었고, 또 21개월도 왜 나만 붙들려 왔을까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봐서 걱정인데,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어.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병 신분으로 26사단에 지금도 있는 호국 황용사와 호국 1월사라는 절이 그때 제가 했어. 며칠 전에요. 통도사에 계신 스님 한 분이 저랑 철원에 있는 6사단에 갔다 왔습니다. 연유는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6사단에서 근무할 때 기독교 군종병이었다네. 그런데 그 필승부대 OP에다가 필승 교회를 사병 신분으로 교회를 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에 가서 당회장님한테 상황을 말씀드려서 지원을 받아갖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출가한 지가 45년이 넘어. 그런데도 50년 전에 출가 전에 있었던 것이 늘 빛처럼 느껴져 가지고 저보고 거기에 뭘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럼 갑시다 해가지고 제 차로 같이 가서 사단장도 만나고 연대장도 만나고 불자 포대장도 만나고 OP도 가고 다양하게 그 부대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스님이 2억 주셨어요. 그 스님께 박수 한번. 통도사 산내 암자에 계신 스님인데 나는 말이요, 산내 암자에서 무슨 그런 돈을 모아놨을까? 근데 그 스님은 법공양도 무지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에도 15만 권의 보현행원품을 축 이렇게 뒤에 개송 빼고 해가지고 간결하게 해가지고 독송하면서 10대원을 일으킬 수 있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중생을 수술하는 것까지 쭉 나오는 그 대목을 책으로 15만 권을 법공양문을 찍어서 그것도 호남 불교 쪽에다가 융단 폭격하겠다고 하더라고. 그쪽은 뭐 신심이 없다냐, 원력이 적다냐. 아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쪽 스님들이 늘 그려. 아이고, 우리는 신심이 없어서. 그러면 원인 제공은 누가 신심 없게 누가 만들었을까? 다른 종교가 그랬을까? 다른 종교나 원불교는 그쪽에서 출발했는데 그렇게 막 교세를 확장하고, 응? 요즘은 말이요, 그 호남 백제 불교권에서는 그쪽 종교 안 믿으면 품앗이도 안 해준대요. 그건 저 사회주의 38선 넘어서 벌어지는 집단 농장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대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니 목적보다는요, 수단 방법 행위를 종교는 잘 가름해야 합니다.
우리 극락가게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불학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성불하고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히대. 그런 것도 못 보지? 그런 것도 가끔 봐요. 에? 거울 삼어. 그런 거 보면서 흉볼 게 아니고, 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가한, 제가 이산해연선사 발음문처럼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하느니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자고 하는 그런 염원이 꽃 피워져 가지고 씨앗이 움터 가지고 금생에 내가 동진출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0년 동안 내가 했던 일,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연은 군종 교구에서 또 군 복무하면서 나름대로 부처님의 품안 따뜻한 가정, 따뜻한 병영 생활을 염원했던 그런 것들, 그러면서 JSA 판문점에다가 불교화 조계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감사한 청서를 담아서 그곳에다가 16개국의 참전용사 유령 위패를 모시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정우 스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 가장 값진 그런 일들이 아니었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 6.25 때요.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이 14만 명 정도 돼요. 부상자가 45만, 실종자가 2만 5천, 포로가 8,500명 정도.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약 100만 명 중에서 사망이 25만, 학살이 13만 명, 부상이 23만 명, 납치가 8만 5천 명, 행불자가 30만 3천 명. 북한 피해는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중공군까지. 우리 국군 피해가 62만 1,500명. 그 후유증과 그 장애를 생각해 보면 그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6.25 때 우리 노보살님의 바로 밑에 동생 참전 전사 시신 못 찾았어. 충원탑 유령탑이 있는데 가면 이름은 발견, 전사자로 나오는데 지금 끊임없이 대한민국에서 유해 발굴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지금 93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제가 제안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놓았으면 좋겠다. 돌아가신 다음에 유전자 검사할 수는 없고, 응? 남매지간이니까 해놓으면 어느 날인가 발굴되면 연락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각 가정마다, 이산가족 아닌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 대통령도 북한에서 6.25 때 피난민 대열 속에 부모님이 와서 거제도까지
거제도 난민촌을 통해서 와가지고 참 고생하면서 성장해가지고 그래도 대통령까지 됐다고 어저께도 방송에 나오대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그랬는데 늦었지만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교구에서 앞장서 가지고 그러한 감사함과 고마운 그 마음을 담아서 그곳에다가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짓고 모신 일이 또 있을까? 부처님도요, 은행나무 목불로 조성했어. 구룡사 부처님은 다 청동불입니다. 그건 전부 장인이 손짓해서 다듬어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오칠을 수없이 칠해서 여법하게 삼존부를 모시고 위패도 아주 정성껏 오칠을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각국의 국기를 넣고 자국의 언어와 대한민국 한글로 표기해서 누구든지 오면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했다 이게. 그 일에 동참했던 많은 대중들에게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사제론에 보면 경율론, 저는 오늘 제가 향을 불자들한테도 일심으로 향을 사룰 때 하나만 꼽으라고 가르치면서 정우스님은 오늘 3개 꼽았다. 불법성 삼보전에 신구이 삼업을 간절히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셋 이상일 때 대중이니까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향을 그냥 3개를 톡 꽂은 것도 아니고 불법성 그런 마음으로 신구이 삼업을 밝히는 마음으로 향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3개 꼽았어요. 6.25 어찌 희생자가 6.25만 있었겠습니까만 우리 축원할 때 늘 그러잖아요. 조국 평화통일 속성취 국태민안 만만세 세계 인류 평화 발언. 오늘 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성원 스님의 49제입니다. 친형님이 저 상계동 쪽에 주지로 계시기 때문에 3제는 여기서 모셨고 저는 3제 때도 자리를 피했어요. 딴 포교당에 법회한다는 핑계로 갔고 오늘 또 뻔히 알면서 오늘 사실은 제가 5군단의 6.25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그런 법회에 갔어야 합니다. 부교고장 승원 스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놓고 49제 주지나 소임자들 대다수가 사형사제들이 그곳에 갔는데 그 스님도 세속 나이가 나하고 띠동갑이 돼 54살이요. 결코 옛날로 생각하면 청년이 아니고 뭐 세상을 일찍 갔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도 우리 은사 스님은 49살에도 떠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5년 더 살았다. 그런데도 100세 인생이고 그 스님이 평생 동안 젊은 시절에 혼심을 바쳐서 학문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것에 견주면 앞으로 남은 시간에 더 많은 후학들에게 남겨주고 갔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 그 스님이요
본래 세속에서는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인데 절에서는 상자, 제자 자랑하면 그것도 팔불출 아닌가 물었다. 한 10개국어에 유창했어. 아마 동양 사람이 그렇게 언어를 많이 숙지하고 있는 스님들, 학자들 잘 없을 거래요. 보세요. 내가 아는 것만 한번 피워볼게. 우리말 하지, 영어 하지, 일본말 하지, 중국어 하지, 인도말 하지, 산스크리트 하지, 또 티벳말 하지, 또 불란서말, 독어, 또 하나가 뭐 있다? 스페인? 제가 한 5년 전에 호주 정법사 20주년 개원 법회에 갈 때 같이 갔었는데,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었잖아요. 위스콘신 대학에서 3년 만에 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험을 통과한 건 개교 이래 처음 일이래요. 서울대학에서 석사 마치고 출가하기 위해서 학교를 동국대학교로 와서, 그러나 내가 위로하는 건 인연이 그것밖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많기 때문에 그 논문이 후대에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이메일로 그 논문을 응집해서 이제 보내준 게 있어서 제가 성원 스님 제자들에게 싹 넘겨줄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제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그 스님 요 3제 때 위패 모시는 거 보니까 스스로 자호를 평화당 성원이라고 했더라고요. 평화를 주창했던 사람이고 평화론자들과 끊임없이 워싱턴에서 연화정사에서 대학에서 세미나 법표도 그런 형태로 했던 스님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니까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다듬어서 일생모체에 오르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다시 오셔서 우리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일심합장 발언했으면 합니다. 중생들이 악도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를 알게 되면 자연히 악한 일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인연을 드러내고자 하여 일을 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네틴 막순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했다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이론은 절대로 그릇된 실천을 할 수가 없고 그릇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이론이 지상 낙원이었다면 사회주의 국가는 낙원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특히 38선 저 위에는 더 심했잖아요. 더 심하잖아요.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근데 그것을 동조하고 동정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이들이 하기야 뭐 낮과 밤이 있는 거고, 흑백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는 사바세계의 현상계는 반반이라고는 하더라만. 달라이 라마도 그러셨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선의 경쟁을 통해서 돈은 벌고 사회주의 방식으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더라.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누면 평등하게 뭐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내 것이 있어야 된다네. 응? 내 것이. 그러세요? 그래서 각각 주머니 찬이도 있대야. 응? 애들도 요즘은 통장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용돈 받은 것은 악착같이 그것 다 모으고 그 나머지는 전부 손 벌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대요. 언제 쓰려고 그러는가? 응? 자, 중생들이 악도에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연히 악한 일은 꺼려. 거울 삼자는 게 그런 거예요. 흉보자는 게 아니고 바로 보면 그걸 흉보는 데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타산지석 내 모습을 견주어서 보면서 궤도 수정해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생각을 일으키게 돼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면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면 두려운 생각 없어요. 죽어봤냐? 가봤냐? 요렇게 아주 상식 이하. 그러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인연을 드러내고자 해서 경율론 3장이 교설로 남아있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나라에서 세상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물도 잘 없고 응? 그런 나라에서 연인은 6,000명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도 일반 군인들이 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수비대 나는 그렇다 해서 뭐 지금 그 노병들이 누워서 병고에 시달리는데 집집마다 저 문병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집집마다 가다 병간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의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도 동참자가 되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안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염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 아닐까 싶네요. 인간의 생명은 중생들의 생명은 그래도 판문점에도 비인위패가 있어. 거기는 무언의 위패죠. 무설의 위패. 언설로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빈 공간의 위패 하나는 많은 것을 저는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집을 여러 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딱 아구가 맞게 위패는 62.5cm, 종은 625간, 16개국과 유엔 평화유지군과 대한민국 국기를 넣어서 그 칸이 18칸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위패 옆에는 비천상이 꽃공양 가지고 천상에서 내려오고 근데 남자 모습으로 다듬어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그리라고 그랬어. 비천상 하면 여성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세음보살이 성모 모습인 것처럼. 근데 반야용선을 탁 타고 가는 그런 공간이 어떻게 그렇게 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딱 톱니바퀴 아구가 맞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해놓고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함께 했던 일들이 전부 기뻐하는 거예요. 환히 법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중생들의 생명은 고독한 것이기는 하지만 고립된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지켜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감사함과 고마움을 꼭 사람들은 1대1로 아이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아야지 생각하면 벌써 가고 없다. 차는 계속 가고 있어. 아니야.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꼭 은혜 베푼 사람한테만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는 그 모습이 그런 보살핌을 가진 것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닐까. 잘 사는 길이. 지금도 귀에 쟁쟁한 소리가 있습니다. 언양 성남사의 비구니 노스님이 마지막 서울 걸음을 하셨을 때 90노인이 우리 백고자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법문 끝에 108대참을 대자대비 민중생 대이대사제암식 상호광명이자엄 충등지명예 괴불기법기승 악음발생불이자구 인천목보 성문 영강내직원성발이 이렇게 108대참을 수많은 불자들하고 3번씩 이곳에서 할 때 그 노비구니 스님이 90노인이 법당 앞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흠뻑 땀에 젖은 가자장삼을 두르고 정우 스님이 이렇게 애들 썼다고 눈을 마주치고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와 계신 걸 보고 내가 반가이 쫓아갔더니 그 스님이 내 손을 꼭 잡고 딱 한 말씀 하셨어.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스님 눈에 백고자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젊은 스님의 그 모습은 한 생애를 출가자의 길을 걸었던 스님으로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열심히 사는 스님들이나 열심히 사는 불자들에게는 늘 제가 인사법이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양재천 걷다가도 가끔 합장하고 인사하는 불자들 만나면 내가 인사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유사한 인사를 해. 인사해 주는 것만 해도 승복립은 스님에게 인사를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야. 하찮은 정우가 젊은 청년의 소상을 들여다보면 이곳에 와서 전을 피웠을 때, 이곳에 와서 천막법당에서 설 때, 이곳에 와서 가건물을 짓고 부처님 금난가사를 100일간 칭견할 때 그 꿈을 실현하는데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진했던 그 불자들은 저에게는 늘상 감사함이고 고마움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적으로는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하는데 어저께 열애사에서는 성불하십시오 하니까 막 서로가 성불, 거기는 그런 거 잘 다듬어졌대. 목소리가 훨씬 커. 어느 때는 내가 여기 구룡사에서는
기도 끝나고 축원 끝나고 저 반야신경 끝난 다음에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하는데도 그 소리가 내가 기도가 어두워져서 잘 안 들리면 또 한 번 하잖아요. 성불하세요! 목소리 커져버리잖아요. 응? 하세요. 아니, 옆에 있는 도반들이나 옆에 옷깃만 스쳐도 진정한 지중한 유년인데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같이 성불하자는데, 같이 극락가자는데, 같이 복지자는데, 같이 잘 사자는데 왜 그렇게도 인색해? 자, 성불하십시오. 봐, 목소리가 훨씬 커졌잖아요. 아까 이렇게 컸어? 어쩌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할 어른들이고 그 빚을 갚아야 될 책무가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현상계로 보지 말고 인식을 통해서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밝은 거울은 사람의 얼굴을 비치게 되면 저절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부처님의 법경, 법을 듣는 거울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그 지혜 광명을 비추이기만 하면 선한 일, 나쁜 일이 나타나고 지혜로운 변별력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우리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68년 전 6.25 일요일날 꼭두 새벽에 쳐들어왔던 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겪었던 수없는 그러한 전사자, 부상자, 또 실종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그 빚을 갚는 것은 잘 사는 일,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